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언약과 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한 본문을 받고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이 성경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빼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위대한 인물로 세우실 만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말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들의 생애의 대부분의 시기는 우리가 본받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시기부터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 사용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 성경대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은 반복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흉년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와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고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건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곳에 흉년,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 기근을 이겨낼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580명의 바울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향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비옥하기로, 비가 많이 내리기로, 가면 농사가 잘 되기로, 곡식이 많기로 유명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떠나서 비옥하고 풍요롭기로 유명한 애굽 땅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저는 매일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막상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아내 이 사라를 내 아내라고 말을 하면 이 애국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려운 때에 또 믿음의 조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사라한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 당신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대답하시오. 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의 땅을 훌쩍 떠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겠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라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로의 고관들이 진짜로 사라를 보자마자 이 여인을 나의 왕 파라오에게 데려가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 지중해 근동 연안에서 비길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 이 파라오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완전히 그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한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요,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하면 위협을 당하게 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똑같은 방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심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애굽에서의 사건과 그랄 사이의 사건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은 또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인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이삭이요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 성경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텐데 왜 성경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인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흠잡을 곳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낙심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로 매일을 살아가지만 무엇 하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어진 은혜가 지금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은요 분명히 반복됩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했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복된 연약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은 이삭도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정말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해서 이삭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떤 순종을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삭이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로 짧은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행하고 있는 유일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순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멋들어진 믿음의 순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행하고 있는 순종의 내용은 참으로 짧고도 간결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이삭의 이 작은 순종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동일하게 맺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삭이 농사를 짓자 평소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게 하셨고, 이삭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행한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100배의 소출을 맺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담고 있는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11절이 이삭의 순종을 담고 있는 이 3절과 6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샌드위치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순종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감싸고 있는 모습, 부끄럽지만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정말 티끌만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 작은 순종이라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런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수요일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신 100배의 소출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 여러분,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비단 그 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을 흘러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먼 옛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단절되지 않았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중요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산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일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래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매 순간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여 행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지만 우리의 큰 연약함보다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피부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시며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이 수요 성경대학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은 순종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 순종의 크기도요 점점점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시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함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현재의 이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지른 죄악들을 오늘 동일하게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이삭처럼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분량에 합한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하고 싶다고 고백한다고 한들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와 기도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까먹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의 제목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 복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